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까지.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거나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죠. 모이더라도 소수만 모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방송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대형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께서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시청자가 몇백 명도 안 되더라고요. 몇백 명도 안 돼요. 또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한번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몇백 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0만 교회를 자랑한다 그랬고 사랑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한 명씩 앉는 것들이 자세히 배치도를 보니까 그 넓은 성전에 몇백 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유튜브를 많이 듣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50% 정도는 방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교인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분들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신학도 하지 않았고 하는 분들인데 뭐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설교에 몇천 명씩 이렇게 거긴 듣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은 은혜롭게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변수, 환경이 오면은 사라질 위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틈을 타서 유튜브에는 별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구원론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책임감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고 안타까움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오래전부터 세계 꼴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라는 만불, 몇천 불 하다가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어서고 3만 불이 가까우면 겉으로는 잘 살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세속화가 됐어요. 잘 사는 것만큼 세속화가 되어서 애를 안 낳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20대에게 물었대요. 꼭 결혼을 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다는 대답이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마귀가 장악한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좌우로 나뉘었고 지역별로 지금 또 나뉘어져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 악한 정부가 교회를 대면파, 비내면파로 나누고자 한 작전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나뉘고 그나마 우리 젊은이들이 대형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하는 찬양 집회에 숨 쉴 수 있고 아픔을 털어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가 모이지 못해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젊은 날에 말씀을 들어놓은 것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그런 통로를 다 막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의 경고들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힘이 떨어져 버려서 지금은 듣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세습 문제로 학력 이조 문제로 여자 문제로 마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교회는 새로운 변화는커녕 지금껏 주시는 은혜도 거두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마음, 빛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해야 되고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술수는 우리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 이 싸움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아니라면 오합지졸입니다. 싸움을 할 수도 없고 패하는 거예요. 군인이 긴장이 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군대라고 하죠?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실제 한국 군대도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들을 들립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고 지켜주는 거지, 이 정신력에서 벌써 우리는 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정신력에서 긴장을 하지 않으면 벌써 마귀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속이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이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향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기차를 타고 찬송을 듣고 준주성범을 듣고 가니까 은혜가 매우 충만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마침 예배 중이고 돌아가신 분이 근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장례식장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심판대를 설교해야 되는데, 장로교 교리는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죽으면은 천국 간다. 바로 그렇게 하니까 나도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주님 앞에서 설 때의 그 긴장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긴장과 두려움이 안 생기니까 삶에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동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을 것이고, 변화가 정말 빨리 일어날 텐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죽으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계시니 천국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외사촌 친척 형님이 복숭아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소문이 크게 났어요. 대통령 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아들 내외와 같이 복숭아를 3,000평을 짓는데, 또 이제 아들 내외 중에 며느리가 이 SNS를 통해서 복숭아를 판매를 잘 한대요. 그래서 복숭아 철이 되면은 그 4kg짜리 한 상자에 4만 원씩 한다고 해요. 1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미리 살려고 선입금을 넣어놓고 기다린대요. 미리 살려고. 그리고 안 돌아가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박스를 안 판다고 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추첨해서 판대요. 추첨해서 복숭아를.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알겠죠. 농사 잘 지으시는구나.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으니 참 자부심도 대단하시겠고, 또 공부도 열심히, 노력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들 내가 같이 해서 판매도 잘 되니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농부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개개인이 이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은 예수님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깨끗한 가지일수록 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가지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한테 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하는 것에서 같은 열매를 맺어도 깨끗한 가지가 훨씬 더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속한 것들을 다 끌어 안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또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싸움이나 전쟁이랑 져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성도들이나 강조하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죽었던 것들을 또 다시 가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렸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겁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소경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깨끗함은 정결하고 진실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타협하고자 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변화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너무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변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진다는 이 뜻이에요. 목표가 확실해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은 우물과 같아서 계속 맑은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는 것,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물이 썩어서 고여서 썩어버린 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썩은 물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약이 없습니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진실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심각하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변화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왜 변화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적을까요?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은 변화되려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여기에 전부를 걸어야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명예를 위해서 땅의 것을 쫓아가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마음의 자세가 벌써 전투를 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패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따라가면 멸망길이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이지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족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 환경이 주는 편안함이 있지만은 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다시 자기의 본성이 나오고,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은 사람이 강팍해져 가고 돈에 지배되어 가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래서 생존을 하게 되면서 변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세속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주체는 우리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만은 시작은 주님이고 성령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변화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지 아세요?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간증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도민구단인 강은FC의 사장이세요. 사장. 대한민국 축구선수로는 아주 유명한 선수이고 성공한 선수이죠.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선수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 2002년 월드컵도 나가고 그 후에 3번의 월드컵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기도의 소원대로 유럽에도 진출하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때나 집에서 막내 아이를 봐주면서 설거지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하는 그 작은 일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축구선수로서 최고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지금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느끼고자 하시고,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봤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바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중도에 휴학하거나 퇴학하거나 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꾸짖어야 돼요. 날마다 꾸짖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은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하고 이름을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반복해요.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주님이 나의,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세월만 오래 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학습되어져 가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체크하고 계속 결단하고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왜 실패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는 우리 안에 항상 너가 주인이 되고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하고 세상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제일 좋은 축복이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요. 모든 성경이 내 안에서 순종함으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 안에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온전함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나의 주인인지 분간 따지도 안 되는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순종해서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내 안에 실체를 가지게 되고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 우리의 성품은 아직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성질, 교만하고 포악하고 엄난하고 정결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리고 데리고자 가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인데 이것이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하는 사람은 그 시선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성경의 실제를 반드시 자기 속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변화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왜 초상집에 가라고?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에 간다고, 지혜 없는 자들은 상가집에 간다고 잠언서에 기록하셨나요?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죄를 범해서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변화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어야만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식 사랑, 자식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옷 자랑, 외모 자랑, 명예 자랑, 이 모든 것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다는 증거를 주고 있음에도 모이면은 그런 자랑을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이 죽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면서 무늬만 신자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반복하며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그 행실들이 다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둠인지 모르니 그것 자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버림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더욱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아파야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믿어지기까지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왜 그리 변화되기가 어려운지, 이 말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온 힘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전투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사랑이라는 이 지독한 어두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이 말씀에 어떤 빈틈도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여러분 전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자기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본받으려는 세속화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은 그래서 이 싸움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군인에게 상관이 명령하듯이, 전투에 명령하듯이, 각계 전투 돌진 앞으로 라고 하듯이 성경은 싸우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 받아들여 가지고 새롭게 해서 싸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걸음들입니다. 이 첫걸음을 날마다 떼는 것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주님은 그러한 옛사람이 지배하는 그것이 죄였다, 너희가 죄인이었다, 바로 너가 지독한 죄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이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될 때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다시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면서 분별되어지고 믿어지고 삶에서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이러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분들, 여러분, 지금이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나부터, 교회의 부흥은 나부터, 가정의 부흥은 나부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결단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계속 결단을 해왔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결단하지 않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아직도 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너 나를 위해 충성하러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악습을 끊지 못하면 주님께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십시오. 악습을 끊지 못하여 자살하고픈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일어나 가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선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아이가 걸으면은 일어서서 걸으려면은 수만 번의 실패를 반복해야만 일어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확실하게 되어서 천국이 보이게 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내 안에 실체를 가지게 되고, 날마다 변화를 받고자 하는,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믿음의 실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구하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7